할렐루야. 영상 예배로 전환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직도 어색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늘 여러분들의 모든 느낌들, 여러분들의 눈빛,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반응하는 모든 부분들을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 부분이 생동감 있게 같이 전달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에 중국 남부 광둥 지방에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난생 보지 못하는 특별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무려 약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32개국에 걸쳐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32개국에 걸쳐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였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 무려 774명이나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단 4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망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질병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라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 질병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로 10년이 지난 후 2012년 4월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2015년 5월 우리나라에도 첫 발생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질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사스는 국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은 메르스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만 있어도 큰일 나는 것처럼 공포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무려 그 시간이 이제 8년이나 지났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단면과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인식마저도 다 바꿔놓고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마저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각종 제재로 인한 불편함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한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각종 스트레스는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을 불러내고 화만 일으키고, 그리고 간혹 그로 인하여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지경까지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때가 되면은 메르스도 사스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듯이 동일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곁에서 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 이 형국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480세가 되던 해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절에 비가 온다, 홍수가 난다 라는 말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르고 지켰던 것이 바로 노아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120년이 흐른 후에 노아를 각종 짐승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7일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땅의 깊은 샘도 터뜨려 바로 대홍수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은 40일 동안이나 비가 추적추적 하염없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밖에서는 어찌 보면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넘쳐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150일이 다 되어서야 물이 가득했었고, 그리고 모든 산들이, 높은 산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바람을 불게 하사 모든 물들이 다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갈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또 재고 또 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왕래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두 번째 노아는 준비를 하게 되고 바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방주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1년하고 바로 17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 바로 이 무태, 그 땅을 밟는 그 역사적인 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위에 19절을 보게 되면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끌어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뒤이어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또한 번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번제라는 단어,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단어가 바로 8장 20절 바로 이곳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부지런히 살았을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과 지내면서 그 동물들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들을 치워야 했기 때문에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바로 열심히 지냈던 노아의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또 노아는 무엇을 했냐면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준비와 함께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준비를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이유와 그런 근거를 드냐면은 바로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가 했었던 그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준비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다윗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미 그가 목동으로서 살아가며 이미 사자와 곰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긴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곰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매일같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그 사자와 곰이 배고팠을 때에 간헐적으로 가끔가다 나타났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짐승들, 그렇게 육식을 하는 짐승들은 배부르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던, 정말 한가롭게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치기 목동처럼,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한가히 낮잠 자며 거짓말로 늑대다라고 외치는 그런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의 아빠가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는 연습을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늘 물맷돌을 가지고 멈춰있는 나무나 아니면 혹은 바위에 표적을 삼고 물맷돌을 돌려서 연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명중하기도 하고, 빗나가는 그 물맷돌이 점점점 적어지고 명중하는 물맷돌은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골리앗도 그와 같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연습이 되어지지 않고 실행에 옮겨진다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한 사람만이 기도의 영이 흘러나와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한 자가 그 입에서 저절로 말씀이 암송되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 가족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정결한 짐승을 먹이면서 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주 밖으로 나와서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라도 한순간도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던 분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깝게는 이 그날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나아져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바로 이 시점부터도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존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대로 우리에게는 연습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더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전염병의 그 질병이 또 몰아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아니면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위의 그 모습이 끊임없이 영광이 되고 진실한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려진다면 또 다른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근데 저는 이 그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19의 종식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지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있는 곳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향기를 흠양하셨대요. 그리고 그 흠양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온전히 올려지는 그 찬송,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